세상을 살아가다가 남에게 부탁을 해 보신 적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부탁을 받아 보신 적도 있죠.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그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상시보다 내가 조금 더 힘쓰고 애쓰면 되니까 사실 이것은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로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다행히 도움을 주게 되면 너무 반갑고 감사한 거죠. 세 번째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아는 모든 기관을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서 도저히 사람의 힘, 내 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힘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의 힘을 빌어도 안 된다. 이렇게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영원한 숙제를 풀지 못한다, 너무 괴롭다 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 이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식 키우는 문제 그렇잖아요. 자식의 절대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 4학년 남학생 하나를 만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요. 얼마만치 안 좋은가 하면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할 만큼 나를 진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준 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경우지 그거 갖고 내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에게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그런 거 갖고 경찰에다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거는 죄가 아니다. 그거는 네가 잘못 생각한 거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만치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러한 청년을 지금 제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문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장성해서 정말로 내가 기도 마음에 하나님이 탁탁탁탁 들어주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가 기억을 하고자 하면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이 내 입으로 술술 나오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지만은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코로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모든 과학을, 의학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극복해 보려고 많이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한 지 벌써 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직까지 치료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려움을 우리의 힘, 인간의 힘,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정말로 너무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 11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 안 듣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여기에 놔둬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한 거예요. 일부러 고생을 한번 해봐라, 어려움을 당해봐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다. 마치 우리 남자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군대에 가게 되면은 평상시에 깨닫지 못하는 가족 사랑, 부모에 대한 감사, 특히 군대 생활을 먼저 마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까지도 갖게 됩니다. 근데 군대라는 그런 사회에 들어갔으니까 그걸 깨닫지, 집에 계속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부모가 너희한테 이렇게 해주고 진자리 마른자리 진짜 가리지 않고 해줬다 해봤자 들을 때 그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육체적 어려움에, 정신적 어려움에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지키고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 너가 알아야 될 게 있다. 내가 이미 성경 말씀을 갖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네가 깨닫지 않으니까 가서 고생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보내시는 목적이 이 백성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간을 정했어요. 70년 동안. 아이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나이 같으면 뭐 거의 다 일평생이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언제 돌아와가지고 언제 내가 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 계소함과 우리의 날 계소함이 다른 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막 70년이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계소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포로 생활을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 첫 번째 바벨론 강가에서 가는 그 가사 내용이 그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다가 중간에 휴식 시간에 바벨론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너가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래,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노래 한번 불러봐. 그렇게 하니까 조롱을 당하는 거잖아요.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어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게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들아,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건 재앙이 아니고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평안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섬기며 살면서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게 내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시련 속에 사는 것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걱정, 근심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기록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뭘까요? 돈이 많아서 평안했을까요? 세상 권세를 다 잡았기 때문에 권세 때문에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 그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떨 때 주로 평안합니까? 돈이 많이 재어져 있으면 평안함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하지만은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돈이 많음으로 더 불안한 거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금고가 있고 거기에 돈이 가득 있다고 그래 보십시오. 몸뚱아리는 교회에 와 있지만은 머릿속의 생각은 저 돈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이 밤에 긴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서울의 대영각이라는 호텔에 불이 났을 때에 그 집 부자가 했던 이야기가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산타워 꼭대기에 거기에 거지가 아들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불타고 있는 대영각 호텔, 거기서 살려달라 그러고 불을 끄기 위해서 왔다 갔다 헬기가 오고 소방차가 앵앵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우리 집은 불탈 게 없다. 집이 없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가지지 않는 것이 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다고, 내 집에 쌓아놓은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돈이 없었습니다. 항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을 낼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정말 한 냇돈을 끄잡아내서 성전 세를 주게 하실 만큼 예수님만 쌓아놓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평안함이 있었느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까지, 아버지,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에게 저렇게 못질을 하고 나를 죽게 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만큼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그런 평안이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고 정말 경상도 말로 허폐가 뒤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이 이때까지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들이 나를 못 박는다 그랬을 때 얼마나 분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평안이 저의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11절 하반절에 너희에게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래라는 말은 4번밖에 안 나와 있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22번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미래와 희망.
듣기만 해도 우리 속에 꿈이 생기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항상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의 꿈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았어. 저 천국을 예비해 놓았어.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저 그곳에 가서 평안히 쉬면 된다고 미래에 대한 꿈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한다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육체적 노동 때문에 그렇게 괴롭다고 부르짖고 그러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평안을 주고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려고 그래.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것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될 때에 절망하시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고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안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면은 절망이라는 열매밖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희망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고민은 절망이고 기도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안 되고 세계 선진국이라는 나라 보니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식들이 내 돈벌이가 내 건강이 내 무엇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돕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 14절 가운데 흔히 나인성 과부 이야기라 그러죠. 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에 한 과부가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자기의 희망이고 자기의 미래이고 꿈이고 정신적 남편이고 정신적 의존자였습니다. 지금은 고생하고 아들은 아직까지 어리지만은 저가 좀 더 크게 되면은 엄마의 나를 편하게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희망이 절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이 여인이 뭐 어떻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말도 하지를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세우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야, 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시간부터 내 따라다니면서 너 간증해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네가 죽었다는 걸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지금 장례식까지 하고 있는데 네가 내 때문에 살아났다는 걸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믿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너는 내 지피를 따라다니면서 간증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 아들을 살려가지고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음으로 절망이었는데 다시 그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서 어머니에게 왔으니까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다고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나는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답답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도 이상이죠. 정말로 내 마음 중심을 다 끌어내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마음 중심을 끌어내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음과 기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듣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우상은 죽은 존재입니다. 우상 앞에 가서 아무리 내가 울부짖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정말 엘리야와 같이 함께 기도 대결을 벌였던 그 그릇된 우상의 제사장들처럼 자기의 몸을 칼로 베어서 피를 내더라도 우상은 죽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하느냐? 성경 저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네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것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껴안고 그냥 고민만 하고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옛날처럼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이고 나가서 마음껏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 8절 가운데 보면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렇게 하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된다고,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찾게 된다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시편 6편 9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었다고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앞으로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이때까지는 의술을 의지하고 어떻게 정부가 대책을 잘 세우겠지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 지구촌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힘을 모아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말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자고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교회의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류를 구하는 길이고 지구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후에 다른 일들이 있더라도 1시간만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돈에 밥 한 끼 남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한 끼를 주변에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밥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주고 그리고 여기에 모여서 1시간 남짓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부르짖게 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